네. 우리 그 23기 지난번 합격자 캠프 때 만났었죠?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예찬이가 이렇게 또 섬겨주고 있는데, 예찬은 몇 년도에 졸업했죠? 졸업은 23년이고 22년도에 21기와 함께한 대전 1기였습니다. 예, 대전 일기. 네. 어, 대전 캠퍼스하고 부산 캠퍼스가 국내에 있고 지금 그리고 미국에 이제 어바인 캠퍼스가 있고 그다음에 추진 중에 있는 캠퍼스가 워싱턴 DC하고 뉴욕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 파리하고 그다음에 베를린 그리고 또 어디가 있더라. 네, 여러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전 캠퍼스에 참석한 비디오로 참석하는 학생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한 거 참 잘했고요. 그리고 함께 1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하고 그리고 통일 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평생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는 입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동역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에 그렇게 평생 동역자로 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만들어 가실 때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거든요. 잘 알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로는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꿈? 뭐였죠? 네, 출애굽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선택할 때 지명하여 불렀죠. 한 사람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모세는 자기가 그러할 일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목동에 불과했고 물론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왕자로서 자랐지만 나중에 이제 40년 약 40세 때쯤 되어서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광야로 도망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모세의 전력을 보면은 왕자였다가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목동으로서 장인의 양을 치는 당시에 목동은 직업상 상류 계층에 속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꺼리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직업을 자기 양을 친 게 아니라 누구의 양을 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장인의 양을 쳤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장인집에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상당히 자존감이 약해 있을 대로 약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그들의 소망에 따라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명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알려면은 출애굽기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앞부분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자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약 60만 명의 그러한 동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 과정이 또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리더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제일 성경의 롤 모델입니까?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지만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또 네, 그렇습니다. happen to be 다윗도 목동이었네요. 모세처럼. 네, 그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나뉘어져 있던 여러 부족으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을 12지파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지파를 묶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즉 통일 왕국을 세운 왕이죠. 예. 놀라운 통일 과업을 이룬 사람입니다.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 기억나요? 다니엘, 느헤미야.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인물별 성경 읽기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인물을 연구하는 것, 물론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성경의 어떤 일어난 역사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 성경을 읽는 강조점을 리더십 학교에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인물이 하나님이 왜 그 인물을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그 인물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별 성경 읽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큐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읽을 아무 효용이 없는 거죠.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자신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읽고 끝나는 성경은 사실은 지식만 늘어날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교만에 이르게 되고 자기를 변하고 성화시켜 나가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읽는 것 자체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깨달은 것을 한 가지만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 가운데 이제 신학 기초 과정을 지금 거의 다 마쳐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성경 통독 읽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인물별 성경 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계속 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듣기에 앞서서 제가 또 좋은 팁을 하나 얘기할게요. 묻는 방법을 많이 해야 돼요. 물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까요? 길을 왜 만드셨어요? 듣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말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말을 경청하세요. 그래서 듣기를 원하시고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신앙생활 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장로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50여 년을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그러려면 듣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듣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물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는데 물어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질문을 쓰세요. 노트에다 질문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항목들을 쭉 적으세요. 그날 적어놓고 나면은 언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거든요. 묻고 답하고 그래서 반드시 묻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묻습니까? 여러분은 물을 게 많잖아요. 공부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물을 게 너무나 많아요. 내 짝은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면 나에게 맞는 짝은 어떤 마음씨를 가진 사람일까요? 외모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능력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어떤 능력이 나에게 맞을까요? 이런 거, 내가 없는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있는 능력을 더 높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주실 거예요. 당장 답을 못 얻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거를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세,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한국 리더십 학교의 23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국 리더십 학교의 문을 열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리더십 학교를 시작할 때
2001년도에 시작할 때 제가 응답받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 내가 새 시대를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들, 통일 시대를 준비할 사람들을 내가 동서남북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기서부터 22기까지 졸업을 했고 이제 여러분이 23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쓰시기 위해서 지명해서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 것인가? 즉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리더의 롤 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리더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한국적 현실이잖아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우리 주위에 있는가 살펴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 인류 약 80억 명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따르는 그러한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따르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분을 닮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복제라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리더십학교의 비전 기도문 제1번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다 알고 있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이제 배우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리더십을 개념은 이런 거예요. 리더십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리더의 자리를 리더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리더의 하는 펑션, 기능을 리더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리더의 행위,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또 리더십이라고도 얘기해요. 리더의 능력, 어빌리티, 또 리더십이라고도 얘기해요. 리더가 하는 업적, 남긴 업적, 이것도 사전적으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를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이해하는데 강의안을 읽어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보지 않은 것은 나로 하여금 약간 갈등을 느끼게 한다.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갈등입니다. 리더십은 요 밑에 있는 게 제가 이제 정의한 거예요. 리더십은 조직의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영향력 과정이다. 요게 이제 정의예요. 그 영향력 과정이다. 리더십은 리더 조직 안에서,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체가 조직이죠. 그래서 가정도 하나의 기초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공장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이에요. 정부도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조직에서는 항상 팔로워도 있고 리더도 있습니다. 그 팔로워와 리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영향력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라는 말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떤 사건과 대비되는 게 과정이죠. 그래서 리더십은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에서 엄마와 자녀 사이에 주고받는 영향력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이끄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엄마를 이끌도록 자녀에게 그런 이끄는 방법을 재능을 주셨어요. 울든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엄마를 엄마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젖이 필요하면 젖을 이제 얻게 되고 뭐 불편하면은 이제 기저귀를 이제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행동, 엄마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리더로서의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러한 재능은 엄마와 어린 아이 사이에서 계속 자라가요. 리더십 과정은 자라갑니다. 이제는 말을 배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말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대답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더십이 엄마와 자녀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모든 리더십의 기초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 팔로워와 리더 사이에 관계라는 게 있어요. 팔로워하고 리더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은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죠. 회사에서도 좋은 상사나 좋은 부하들을 만나면은 그 영향력을 서로 좋게 받을 수가 있겠지만 나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주고받는 것인데 상호작용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가 크리스찬 리더십의 특징이죠. 차별화죠.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는가. 그게 크리스찬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이고 또 질문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조직 내에서 만들어 갈 수가 있겠는가. 그게 크리스찬 리더가 이제 도전해야 될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과제죠.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위치도 있잖아요. 저는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운 모든 과목들을 첫 번째는 교회에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활동을 하든지 뭐 재능에 따라서 여러 부서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 부서에서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영향력을 계속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거죠. 거기에 자기 영향력도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관계 능력도 자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배운 것을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을까요? 네. 배운 것을 가르친다. 가르치면은 더 많이 배우게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가르치고요.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과목을 배웠다. 그 내용을 부모님하고 나누세요. 그리고 형제들하고도 나누세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회사에서 동료들하고도 나 한국 리더십 학교 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런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 한번 너하고 한번 토론하고 싶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세상의 리더십과 크리스찬 리더십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토론하면 한국의 리더십, 잘못된 리더십 문화를 이제 변혁시키는 그러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하고 있나요, 제가? 네? 예,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면 제자를 삼을 때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를 가르친 대로 자기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도적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피곤하잖아. 나는 나 혼자 살래. 그렇다면 리더십 학교에 오지를 않았겠죠, 아예. 여러분들은 이제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왔고 그 근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가르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엽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리더에게 뿐만 아니라 팔로에게도 다 필요해요. 왜?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은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팔로우잖아요, 엄마의. 그렇지만 어느 순간 아기는 엄마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리더 역할을 하게 돼요. 학교에 가게 돼도 리더 역할도 하고 팔로우 역할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팔로우 역할을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리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더냐 팔로우냐가 본질이 아니라 나는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처해한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리더는 리더 역할을 팔로우는 팔로우 역할을 탁월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잘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재능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안에 탤런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유전적으로 받은 재능은 무엇인지, 후천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재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 스트렝스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그 스트렝스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일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10시간을 투입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은 많은 열매를 성과를 내는데 A라고 하는 일을 할 때는 B라고 하는 일을 할 때는 전혀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A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이 강점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성과를 내고 성경에 말씀대로 하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그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강한 측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쪽에 시간을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못하는 쪽에만 투입한다면 여러분들은 전 생애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성과를, 즉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시간 관리는 자기가 강한 것을 더 강하게 만드는 쪽에 투입을 해야 아웃풋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못하는 것 가지고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만 받고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재능을 발견을 해서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운동신경이 너무 둔해요.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둥그런 공으로 하는 구기 종목은 정말 못해요. 축구 이런 거 잘 못해요. 한 번은 내가 미국 유학 갔을 때 그 뉴욕에서 NYU 졸업했는데 NYU 사람들이 연세대학 출신하고 고대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했는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실축하는 바람에 한 골을 먹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축구하면은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공을 놓칠까봐. 근데 재능이 없는 것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능이 일단 여러분이 재능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강점을 발견하세요.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거든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필독서로 있으니까 그 책에 스트렝스 파인더, 강점 발견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자기 강점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강점을 가지고 서로 뭐랄까 나누어 보세요. 대화를 해가지고 내 강점과 너의 강점을 가지고 너의 강점을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사람한테 그걸 강점을 나눠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면은 더 강점이 더 강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강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팀을 이룬다고 하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강점을 활용해서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트렝스 파인더 활용을 했으면 좋고요. 두 번째,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습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야에 여러분의 강점을 더 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책들을 최소한도 그 해당 분야의 책을 100권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어떤 전문가하고도 다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키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현장에서 실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현장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 학습이에요. 필드 스터디.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이 필드 스터디에 가가지고 현장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들을 만나고 되고 그러한 기관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이 또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프로그램이 리더십 학교의 아주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는 미국 필드스타를 갔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이제 상황이 변해서 이제 유럽으로 필드스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이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늘 현장 학습을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우는 거 매우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직장인들도 많이 23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직장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직 직장에 가지 않은 지금 학생에 있는 동기들하고 직장은 이런 곳이야.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나눠주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향력 과정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영향력 과정, 리더십은 영향력 과정인데 이 영향력 과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리더와 팔로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있으려면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떠한 성품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 또 팔로워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근저에는 어떠한 성품과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할 때 영향력 과정을 연구할 때 리더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많은 연구들이 있고 때로는 팔로우의 행동에 영향을 그걸 연구하는 그러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리더와 팔로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성과, 그것이 리더십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성과가 높은 조직과 성과가 낮은 조직을 비교하면서 리더십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그러한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리더십 학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의 특성과 능력을 많이 또 강조하기 때문에 이건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실력을 배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험에 의해서 한국 리더십 학교 훈련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거는 리더십 그 연구에 입각을 해서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리더십 훈련 과정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차원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리더십엔 네 가지 차원에서 연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리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리더의 성품과 능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리더의 성품과 능력, 사람 됨됨이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성품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수가 있고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런 리더의 성품과 능력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리더는 리더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변화되어 가요. 예를 들면 예찬이가 리더십을 공부할 때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동안 변화를 많이 됐죠. 성숙했어요. 그러면은 그 리더가 자기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하는 것도 연구의 대상인 거예요. 리더는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변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변화하라, 따라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리더는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구성원들한테, 팀장은 팀원들한테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 성격도 성품도 변하고 인품도 변하고 말하는 거 변하고 행동하는 거 변하고 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셀프 리더십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리더십의 결정 요인은 관계예요. 아까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고 한 것처럼 인생살이에 있어서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죠. 두 번째는 부모님과 자기와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이러한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50분 됐다는 표시예요. 와, 너무나 빨리 간다. 네. 세 번째는 조직 차원의 연구인데요.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회사원들이 있어요. 그 회사원들 사이에서 서로 어떤 영향력 과정을 만들어 가는가. 예를 들면 팀 리더십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있고 네 번째 차원은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과정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려대학교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학교가. 그러면은 이거는 학교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의 리더십을 연구한다는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차원의 리더십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강의 시간이 50분이었는데 이렇게 5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안을 읽어봤다고 가정을 하고 요거까지만 하고 질문 받을게요.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예수님의 개인 차원의 리더십을 일컬어서 저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셀프 리더십. 두 번째 관계 차원의 리더십의 핵심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조직 차원의 리더십은 공동체 차원의 리더십은 인파워링 리더십, 능력 부여의 리더십이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즉 제자들을 예수님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지식을 나눠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능력을 신장시켜 주신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리더의 능력 수준에 다다르게끔 만드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대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인파워링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해요. 능력을 부여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능력이 부여된 공동체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대학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교회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정부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사회 차원의 리더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그건 어떻게 가장 거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용어로 얘기한다면 비저너리 리더십이 필요해요. 비전의 리더십.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실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육 분야에 필요한 거 어떤 리더십일까? 대한민국 사회의 교육 비전 가장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무엇일까? 교육 현실 중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출애굽해야만 될 그러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무엇일까? 바로의 앞에서 노동하면서 눈물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한국의 교육계의 현실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육계의 이슈, 현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입시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입시 지옥에 다 포로가 되어 있다. 어느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포로 상황에 있다. 학생, 학부모, 가족, 모든 사람들이 입시 지옥에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이 입시 지옥의 문제를 그래서 탈출시킬 리더는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 교육계에서 나오면 좋겠죠?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입시 지옥을 해서 탈출시킬 교육계의 지도자가 여기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은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엑소더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를 만들어낼 사람들을 한국 리더십 학교는 기르고 있는 거고요. 민족적인 과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민족의 아픔은 뭘까요? 분단의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분단으로 말미암아서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해 있고,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말하기를 꺼려하는 이러한 현실, 이거는 분단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현실이고 진리하고는 먼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먼 현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쟁투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은 결국은 극심한 이러한 대립은, 이념 대립은 분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분단으로 말미암은 왜곡된 현실,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북녘 땅의 2,500만 명, 그리고 이 남한의 5천만 명의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나쁜 영향력으로 끌고 가는, 이것을 선한 영향으로 돌려놓을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역사 가운데 이루실 새 역사가 평화와 통일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올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리더십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 공동체가 한국 리더십 학교이고 리더십 코리아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 차원, 예수님의 리더십 네 가지 차원, 셀프 리더십, 예수님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그 과정을 예수님의 리더십, 개인 차원의 셀프 리더십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팔로우를 얻으셨는가, 그 팔로우를 얻는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섬김에 있어요. 나에게 팔로우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리더가 아니에요. 의미상 리더는 팔로우를 가진 사람이 리더잖아요. 팔로우가 없어요. 그러면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말 잘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나고 그런데 또 실력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을 얻는 방법은요, 능력은 섬김에 있어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연애 성공 비밀 한 가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능동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모델. 찾아가는 거. 육체를 쓰고 찾아오셨잖아요. 성육신. 두 번째는 뭘까요? 종이 돼야 돼요. 네. 종이 돼야 돼요. 네. 같이 먹기도 하고, 종이 돼야 돼요. 친해지고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친해지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 육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경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다방면에서 그 사람을 묵상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종처럼 섬기겠다는 그런 자세가 사람을 얻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 희생하는 단계예요. 여러분이 희생할 것이 무언가를 찾아요. 내가 도움받을 게 무언가를 찾기 전에 내가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사람을 얻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에요.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때쯤 되면은 의지적 결단이 서면은 그때는 이제 결혼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을 얻는 서번트 리더십. 능력 부여 회사에서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저너리 리더십도 생략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차이는 거기 그 나누는 모델을 보면은 이제 관계 중심적이냐, 업적 중심적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리더의 스타일을 연구한 연구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에서 팀형 리더십이 얘기하는 거는 관계 중심성도 높고 업적 중심성도 다 같이 높은 둘 다 잘하는 리더를 팀형 리더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중립형은 그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 관계 중심 성향도 중간 정도고, 그 다음에 팀 그 업적 중심도 중간 정도밖에, 그냥 중간만 따라갈 거야. 특별히 잘하는 걸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형이 중립형 리더십 스타일이죠. 세상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해보고 학교에서도 경험을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최고를 그렇게 되고자 하지는 않아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정,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나는 평범한 게 좋아. 최고가 되면 피곤하잖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최고 되기를 원하고 리더 되기를 원하고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는 제가 아는 한은 하나님께서 일단 선택하신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내가 너를 쓰겠다고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목표를 출애굽의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키셔요. 능력을 부여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종하는 만큼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순종해서 능력을 배양하고 변화를 받는 만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를 받는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갈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강제로 끌어가지고 뭐 로버트처럼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열왕기들이나 역대기를 보면은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중간에 그냥 너무한 대로 해라고 내버려두는 왕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사를 매우 중요시 여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한국 리더십 학교의 여러분 23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킹덤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에 헌신한 사람, 즉 하나님의 소명에 헌신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는 쓰임받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 안 왔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해서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는 어느 분야에 어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비전 발견한 거 1975년도였고요. 1975년 내년이면은 만 50년 되는 거예요. 1975년도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라는 표어를 걸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목숨 걸고 달려왔거든요. 50년을. 엄청 힘든 길이었어요. 저는 그 면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왔다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넘어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소명에 붙잡힌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답은 있는 거 아닌데요. 제가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하여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일단 믿고 있는데 나의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들도 많아요. 천부적으로 안 주신 게 있잖아요. 자기 알아요. 자기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에너지 쓰다가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데 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하는 방법은 관계는 예를 들면 관계 능력이 부족하다, 인간관계가 부족하다. 그거는 미니멈만 노력하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제 싸가지 없어. 예를 들면은 쟤는 못 놀아. 그 정도는 안 듣는 게, 그 말을 안 듣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거 하면 돼. 잘하는 거. 그것 가지고 계속 신경 쓰다 보면은 관계 잘하는 사람을 옆에 하나 두세요. 남편 얻을 때 고려를 하고, 회사에서 그런 사람 팀원으로 같이 있고, 그러면 되고요. 업무 잘하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함께 가는 거다. 함께. 그래서 팀이 중요하다. 돕는 사람, 동역자가 필요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아론이 있었잖아요. 네. 리더십 학교에서 그 모델로 삼고 있는 게 클레팜 공동체거든요. 공동체의 모델. 그러니까 관계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한 그러한 공동체로 클레팜 공동체를 들고 있어요. 클레팜 공동체는 이제 그 영국에서 있었던 건데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윌리엄 울버퍼스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있었어요. 2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사회에 많았는데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건 합법화되어 있어서 노예 무역까지 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사람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이런 끔찍할 지금 같은 천인 공노할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영국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 일에 이제 윌리엄 울버퍼스가 회심한 다음에 27살에 본어게인 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울버퍼스에게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주셨고 이제 윌리엄 울버퍼스는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회심하고 나서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그 깨달음 얻고 난 다음에 하원 의원직을 가지고
이 법을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런 수단을 강구하기로 하고 동지들을 모았어요. 그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하원 의원도 이제 세력이 필요하고 동조 세력이,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 운동으로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맨, 그 다음에 로이어들, 이러한 사람들을, 유력자들을 모아서 느슨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클랩팜 공동체예요. 그 윌리엄 울버포스의 인도 아래서 함께 기도 생활하고 함께 같은 교회에 나가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집은 각자 살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20년 만에 노예 무역을 불법화 시켰어요. 그리고 또 다른 20년을 더 수고를 해서 노예 제도 자체까지도 아예 사회에서 없앴습니다. 그러한 일을 약 40년 동안 했던 인물과 공동체, 윌리엄 울버포스와 그 다음에 클랩팜 공동체가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좋은 사례고요. 최근의 사례는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 문제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흑인들이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경찰 권력이 흑인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흑인을 살인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인물 누가 있어요? 킹 목사님. 그래서 워싱턴 DC의 마뉴먼트에 가면은 거기 그 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루터 킹 목사님이 동상까지 있잖아요. 네. 그 노예 제도 뭐 그런 링컨도 이제 그것도 링컨도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했죠. 미국에서. 뭐 한국에 아쉽게도 네. 한국에서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본이 될 만한 인물이 아직은 뭐 저는 뭐 아마 건국 초기에 활동했던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고 특별히 교육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미션 스쿨에 예를 들면 이화여대라든지 세브란스라든지 이러한 미션 스쿨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이러한 기독교 단체들을 만들어서 청년 문화를 개혁하는 운동을 펼치고 절제 운동, 소비 절약 운동 이런 것들을 했던 건가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일제 그런 거를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국채 보상 운동 그런 것들을 펼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네. 한국 리더십 학교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아까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교육계의 입시 지옥을 어떻게 탈출시킬 건가. 교육 쪽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일을 만들어내가는 과정, 통일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교육계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각 분야에 있어요. 저는 정치 분야가 개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거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 안타까워하셨잖아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날도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그걸 개혁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필요한데 정치 국회의원들을 가진 모든 특권들을 다 폐지하는 운동을 펼쳐야 되고요. 정말로 서번트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비도 일반 국민들의 수준을 이상을 넘지 않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돈 때문에 국회의원 하려고 한다든지 권력 때문에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사람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국회 개혁이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 개혁도 필요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성도들에게 읽게 하고 라틴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필요한 종교 개혁은 모든 권력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는 이러한 권력 집중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이렇게 정말 모든 의사결정과 이런 것들이 다 청년들이 다 청년 비례 당에도 다 청년들이 참여하고 교인 그 비례를 하는 거죠. 교인이 100명이 중에 청년이 10명이 있으면 당회원은 10%는 청년으로 당회원은 청년보다 청소년도 저 어린이 학교 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권력이 그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는 이런 거는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뭐 교회마다 약간 차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 나쁜 이러한 한국 교회의 이 권력 문화를 리더십 문화를 개혁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방송. 안녕하세요. 대전 캠퍼스에서 질문드립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리더의 자질까지 끌어올린다는 목적에 다다르려면 리더는 개인적 능력 성장은 물론 개개인의 관심을 갖고 또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폭력 또한 필요한데 인간이기에 그러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당연히 매 순간 기도함으로 나가야겠지만 공동체를 이끔에 있어 부족함을 느낄 때 잘하는 능력에 초점을 더 맞추어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게 부족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더 집중하며 발전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궁금합니다. 또 두 번째로 리더로서의 장벽이 너무 높아 보여서 감히 도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두 번째 질문, 리더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도전하기가 주저스럽다 하는 건데, 저는 한국 리더십 학교에 지원할 정도의 의지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도전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시작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달려가길 바랍니다. 제가 소명받은 게 50년 전이라고 얘기했고 그 50년 동안의 발걸음을 한시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진정한 헌신, 크리스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요. 진정한 헌신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멈추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 앞에 주저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다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저하는 거지 말라고 용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리더를 임파워링 시킬 때 리더십으로서 임파워링 리더십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을 이제 키워줄 때
나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키워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을 강점을 고려해서 키워줄 것인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본질이 리더는 관계 속에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제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즉 어떤 조직에서든지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팔로워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그 팔로워의 능력을 고려해야 돼요. 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말 잘하는 사람과 글 쓰는 것을 비교를 하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과 말 잘하는 사람이 두 가지 다 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구성원이 은사를, 탤런트를 분별하는 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저 팔로워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공동체는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몸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각 기관들은 각각 잘하는 게 있잖아요. 눈 보고 갑자기 귀가 되라고 한다든지, 귀 보고 갑자기 입이 되라고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그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팀원 전체가 강점 혁명책 가지고, 스트렝스 파인더를 가지고 그거를 찾아낸 다음에 서로 톡하는 강점 톡 시간을 가질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리더가 일단 자기의 재능과 강점,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발견하는 것도 과정이에요. 한순간에 딱 어느 순간에 발견되는 게 아니라 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해 간다.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도도 지금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가 5년 후에 그대로 잘하는 게 될지 그건 모르고요. 5년 전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본인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정이다. 자기를 강점을 발견해 가는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계속 묻고 대화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그리고 두뇌 뉴런 세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 뉴런이 탄탄대로로 팍 열려 있어서 정보 처리 능력이 많은 어떤 재능이 있고요. 정보 처리 그 회로가 좁혀진 재능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조성될 때 뉴런이, 그리고 6살 전에 뉴런 형성이 90% 이상 끝난대요. 그래서 그 6살 이후에는 뉴런이 팽창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발견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발견 과정에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은. 문제는 내가 어떠한 재능을 타고났는지, 선천적으로, 생태적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서 주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또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기프트가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기프트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공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또 늘어나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통한 배움도 있고, 경험을 통한 배움도 있고, 선천적인 물려받은 것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주신 재능들이 쌓여서
총체적으로 이 재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간다. 마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그렇게 정도에게 조언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성령님과 끝까지 이렇게 동행하면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실수할 때마다 왜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는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괜히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2번 그런 실수는 안 하죠. 세 번은 안 하죠. 똑같은 실수를. 그래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점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자꾸 쌓여지면은. 그래서 성공 경험이 쌓여지면 작은 성공에서 조금 더 큰 성공으로, 아주 큰 성공으로 이렇게 자꾸 쌓여지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능력이 엄청 향상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은 그렇게 되는 거고, 비전 얘기할게요. 능력 측면 중요한데, 아까 재능이라고 하지 말고 능력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리더가 갖출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바로 잡을 게, 능력이 모세가 말을 못하는라고 이제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고 네 입이 되어줄 거다, 대변자가 되어줄 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그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고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는 정도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쓰세요. 그런데 부족한 걸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자꾸 안 할래요 할 때는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기본은 뭐예요? 정도예요. 정도가 잘하는 거, 강점, 능력. 자기가 못하는 거 가지고 엉뚱한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역할 아닌 거 탐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요. 스트레스 받고 몸 전체를 망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각자 잘하는 거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드림팀을 만들어갈 생각. 그게 리더십이에요. 드림팀을 만드는 거, 그 사람을 얻는 능력이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재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재무 능력 있는 사람, 재무 관리 능력 있는 사람하고, 인사 관리 능력 없어 그러면 인사 관리 잘하는 사람 데려오고 그러는 거죠. 마케팅 능력 없으면 마케팅 잘하는 사람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토탈 리더십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네.